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7번째 설교입니다. 좀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나오는데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러므로는 바로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18절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17절, 18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재차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너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교회가 어렵고 이제 태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니까 가서 좀 견고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한두 번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사도 바울과 어떤 목회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탄이 막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 3가지 정도로 해석하면 좋다 그렇게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개인적인 건강 악화. 종종 사도 바울이 어느 사역지로 옮기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파요. 몸이 좀 연약했으니까. 그래서 선교 사역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지에 어려운 환경이 생겨요. 사역지 자체가 어려우니까 또 떠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적절한 해석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관료들이 바울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어떤 세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시켜서 공항, 항구 같은 데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오면 잡아라, 못 들어오게 한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길목을 누가 막고 있냐면 사탄이 막고 있다. 사탄이. 그래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회방하는 자가 누구냐? 그 영적 존재로서 사탄. 그러니까 뭐 관료를 뭐 회방하든지 사역지가 어렵든지 뭐 몸에 병이 생기든지 간에 배후 조종자는 전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분별할 수 있느냐면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바울은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가 해방하는가, 그 해방꾼이 누군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이건 사탄이 맡고 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1절을 계속 보면은 기다리다 못한 바울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덴에 머물고 아테네에 좀 머물고 2절에 누구를 대신 보낸다 이렇게 말하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우리는 아덴에 지금 머물러 있고 디모데 목사님을 대표로 보낸다. 디모데 목사님을. 바울의 목회적 돌봄을 잘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없을 때는,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데는 주로 바울이 갑니다. 순회 그 사역을 하죠. 바울이 가는데 갈 수 없는 환경일 때에는 가장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요. 보통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기도 하고 디도 목사님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신실한 동역자 목사님을 가서 좀 살펴봐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을 보낼 때 소개를 해요. 소개. 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오늘은 요 정도만 나오지만은 어떤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는 몸이 좀 약하다, 성품이 온유하다, 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사람 속에서 버텨내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좀 유약하니까 잘 좀 대해줘라. 그런 소개를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형제 동역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신실한 동역자다 그런 거죠. 육신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다.
우린 같은 목회자인데 우린 같은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이 동역자에 대한 바울의 배려가 참 대단합니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꼭 소개합니다. 내가 못 갑니다. 대신에 디모데 목사님이 갑니다. 디도 목사님이 갑니다. 누가 갑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몸이 약합니다. 성품이 온유합니다. 거친 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반대편의 사람도 소개합니다. 반대편 유형의 사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원래 대마도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요. 그런데 목회 후반전으로 갈수록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렸어요? 바울 사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여러분요, 이게 참 약점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대마? 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무진장하게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옆에 오면 삼가 무엇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로 되었든지 간에 바울은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삼가 조심하라. 그러나 디모데 목사님과 같은 사람,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는 좀 잘 좀 섬겨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전 지금도 그게 참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게 통합직교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누군가가 거기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연세가 많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때도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제 대표자로 결혼식 주례할 때 이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소개를 안 해줘요. 뭐 석간중앙교회 김기선 목사님이 앞으로 좀 오세요 그러는데 아무 이야기 없이 주례하다가 그냥 대충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요, 기도하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글쎄, 그때 제가 너무 젊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 원리를 그냥 봐는 어르신이지만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경기남전도회 회장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입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바울의 목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같은 보면은 속에 목록이 다 나오잖아요. 보면은 베베 뭐 누구, 이분은 목숨을 바친 사람, 잘 좀 섬겨주세요.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그저 기독교 교리 몇 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을 배워야 돼. 삶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면 늘 소개하죠. 정말 훌륭한 성가대.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입술만 아멘하고 얼굴 표정은 아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도의 식구들이나 누가 있을 때 꼭 소개하고,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신실한 나의 동역자다. 신실한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동역자와 동업자는 좀 다르잖아요. 보면 우리가 바울 서신 공부하면서 종종 배웁니다. 동역자는 복음으로 맺어진 사람이죠. 복음 안에서 맺어진 일꾼입니다. 함께 있으면 동역자는 참 행복하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막 서로 위로해 주는 그런 사이잖아요. 손익계산을 잘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런데 동업자는 어떻게 만난 사람이요? 사업상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돈과 관련돼서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기질이 맞지 아니하면은 참 불편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품이 조금 안 맞아도 하나 되게 하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연합을 추구해 가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은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돼요. 내 신실한 동역자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출석했다가 저기 우리 그 함기옥 권사님 그 세탁소에서 좀 지나가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원래 강릉에서 미용실을 했어요. 근데 서울로 왔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갔습니다. 강릉으로. 남편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강릉에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출신 무슨 교회가 있다? 소명교회가 있다. 근데 이분이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석관동에 살다가 강릉으로 이사 가서 어느 교회 갔겠어요? 당연하죠. 보면은 이렇게 한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여집사님하고 따님이 같이 우리 교회 등록 왔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거기 갔으니까 한 목사도 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 아마 그 친구인 것 같아요. 보면은 소방 공무원이고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외국어 대학교 베트남어 학과를 입학을 한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우리 동네에 외대를 갔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교회를 가라? 외대를 가려면 당연히 여기 가야죠. 보면은요. 그래서 소개를 한 거죠. 전 너무 기뻐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게 하나의 열매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동역자니까. 만약에 한 목사가 석관 중앙교회 있을 때 기분 나쁘고 무시당하고 서러움 있으면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가지도 말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로 보내고 서로 신뢰한다는 게 동역자로서.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도 그래야만이 돼. 서로를 신뢰하고. 자, 디모데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소명자다. 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그러면 할 일이 뭐냐? 2절 3절 묶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 보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를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어렵거든요. 보면 위로자로 굳게 잡아주려고 디모데 목사님을 보낸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환난은 뭐냐면 동족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살전 2장 14절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거든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요. 바울이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태동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그만 동족의 핍박을 받아요. 관리의 핍박을 받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현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가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예배당에 갔더니 온갖 핍박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럼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처럼 흔들림을 예측한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을 보낸 겁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좀 잡아줘라. 그들의 믿음을 좀 이루하라. 믿음으로 살려고 부지런히 애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이루어주라. 환난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사도 바울의 목적이거든요. 자,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환난이 옵니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뿐만 아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붙잡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 그거다. 우리 성도의 역할이 이거다. 그래서 본문 2절로 3절은 목회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흔들리면은 굳건하게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은 장차 받을 환난,
단순히 어떤 종말적 환난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개척 사역을 하면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환난이 올 수 있다.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난의 종류를 종말적 환난도 있지만은 잠시 후에 올 환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 안의 환난은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불량배를 저작거리의 불량배를 동원하는 소동도 있고 관리들 동족들의 핍박, 다양하게 핍박이 온 겁니다.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각 교회 개척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종말적 개념이죠. 많은 환난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환난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환난과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사실은 누굽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는지 환난 목록이 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 이건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 수요 예배 온 사람들은 목록을 암기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환난 목록.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환난 받는 국가가 참 많아요. 몇 가지만 한번 보면은 이게 거의 환난 그 톱10 한 20위 안에 다 들어가는 나라인데 여전히 1등이 북한입니다. 기독교 핍박 지수 1번이 어디냐면 변함없이 지금 북한입니다. 금년엔가도 유엔에서 발표할 때 1등이 어디냐면 북한이었어요. 그런 금메달을 계속 땁니다. 이 북한에 보면.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마음이 참 아프죠 보면.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이 시진핑 철학이 굉장히 기독교 핍박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 자, 그 다음에 인도의 힌두교, 극우파 힌두교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 무지막지합니다. 그냥 잡아 죽여요 그냥. 인도의 극우파 힌두교, 그 다음에 스리랑카 불교. 여러분 스리랑카 알죠? 네, 스리랑카 불교도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지아라 보코하람이죠. 보코하람. 수니파 극우파죠. 극단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전체 통계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2009년도에서 2014년도 그 통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죽인 기독교인 숫자가 약 한 12,000명을 죽입니다. 12,000명. 교회를 13,000개를 불러 태웁니다. 그럼 13,000개 교회는요 대단한 숫자거든요. 13,000개 교회를 불태우고 얼마나 이 사람들 무식하게 죽이냐면 예배 드리잖아요. 한 100명, 200명.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총으로 그냥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 질러버리고. 이게 바로 이 순위파가 하는 짓이 꼭 이 모양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도 지금도 누가 이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공개적으로 발견이 되면 핍박이 와요. 우즈베키스탄 꽁 좀 잘 쳐잖아요. 그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 자주 하죠. 그 우즈베키스탄이 기독교 핍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공찰 때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핍박 좀 못하라고요? 그만 좀 하게 해주시라고 우즈베키스탄이 그러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기독교 핍박을 많이 합니다. 소말리아, 도둑질을 많이 하는 나라, 해적들 대표적인 나라가 소말리아, 수단, 그 다음에 예멘. 원래 예멘도 남북으로 분리됐다가 통합했는데 맨날 내전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그 다음에 에리트리아라고, 옛날에는 에리트리아가 이디오피아하고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에리트리아가 분리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바로 옆에 보면은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합니다. 보면. 그리고 이란. 그런데 이란은 기독교 핍박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예수 믿는 그 프로테이주도 엄청 높아요. 그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아직도 전 세계의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 같은 데 보면 대놓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잡아갑니다. 이게 정말 기독교 국가인지 아니면은 이상한 나라가 됐는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악한 짓들을 사탄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환난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정말 자주 설교하는 야베스의 기도, 진심으로 이 본문을 놓고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이제 새 출발하는데 인생에 환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이들이 새 출발하는 평생 이것을 좀 거두어 주세요. 그 마음으로 결혼식 주례를 하거든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따라할까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우리의 삶의 질을 그냥 떨어뜨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환난과 근심이 오면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고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도 긍정적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강하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불면증이 옵니다. 근무력증 같은 경우도 오고, 심지어는 우리가 통증도 오잖아요. 보면은 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뭐 암이 온다는 건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받는 환난은 또 한편으로는 인격과 성숙함의 유익이야. 영적 유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 환난이 힘들지만은, 스트레스지만은, 한편으로 환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용기와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은요, 그 사역의 심판대를 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백성으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하나님께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일이 다 내놔야겠죠. 뭐 했냐? 환난과 핍박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국의 상은 어떤 물질적 보상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당에 가서 뭐 아파트 준다면 그 이단이야, 보면은요. 그러나 분명히 칭찬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관을 이야기하면은 그 세속적인 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불로 연단하는 환난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섭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 남자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날 그저 지휘관 못된 사람 만나면 예배당 가는 게 정말 두려워요. 맞을 각오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 오면 참 좋은데 토요일부터 벌벌벌 떨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하고 가야 되나? 갔다 오면 분명히 기합을 받고 온갖 소리를 다 들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금보다 더 귀한 신앙,
더 귀한 믿음을 가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우리가 평생을 믿음 생활하면 죄송하게도 그 사람의 깊은 신앙의 정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환난이든 육신의 질고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주를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잖아요. 평범하게 하면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도 해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얻어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기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뭘 해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적으로 드러난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조금만 흔들리면은 그냥 나 몰라 해버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5절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바울이 정말 알고 싶었는데 직접 가야 되는데 이 못 가는 그 마음.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길이 열리기를 바랬는데 안 돼. 그래서 참다 못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디모데 목사님을 보낸다. 왜 보내졌어요? 2절로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서 재차 언급합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낸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면한 문제,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신앙의 형편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 목사님을 보낸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계속 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바로 앞에 나오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관료를 동원하고 유대인을 동원하고 동족을 동원하고 다양한 존재를 동원을 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여 그동안 우리 안에 이런 개척교회 수고, 복음 증거의 수고가 헛될까, 이것을 방지하게 걱정이 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을 보낸다. 여러분, 수고가 헛됨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극한 시험이 오면 신앙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때, 건강할 때, 평범할 때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총을 딱 겨누고 있어요. 너 믿는다면 총살하면 그까짓 것 지금이야. 난 총살한다. 순교하리라는데 막상 당하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모르지 뭐. 우리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을 보니까 북한에 저쪽에 있을 때 신의제에서 신사참배 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 우리 의지가 붙잡힐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디지, 성령한테 잡히지 못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제가 6번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를 많이 믿었잖아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흔들려 버렸어요. 왜 흔들렸습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지속적인 핍박,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죠. 재산 빼앗아가죠.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 야, 이거 예수 믿고 이거 난리 나겠다. 그래서 핍박이 없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하지 말아라 경고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줍니다.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참 현실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이런 환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환난이 없지만은, 외적 핍박 그런 건 없지만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연약한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잡아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환난이 올 때 피난처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어느 산골짜기에, 어느 동굴, 그러면 그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여러분, 그 깊은 사랑이 싹 들까요? 안 싹 들까요? 싹 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깊은 산골짜기에서 숨어 있어요. 나오면 잡힙니다. 동굴에 있습니다. 그러면 몰래 밤중에 여자 권사님, 집사님 3명, 2명이 음식을 싸가지고 갖다 줬을 때 그 스릴이 넘치지 않겠어요? 같이 우리도 잡힐 수 있지만은 그때 보고 오는 그 행복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집사님 힘들죠?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자, 밥 가져왔어요? 옷 가지고 왔어요? 나오면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돌봄 목회라는 게 초대교회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런 걸 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돌봄, 섬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요. 자, 6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파송받은 디모데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소식을 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디모데 목사님이 갔다 오더니만, 사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들의 믿음과 그 사랑 너무너무 깊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바울과 실라를 항상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바울도 보고 싶고 교인들도 보고 싶고 피차 쌍방간에 보고 싶어요. 보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석간중앙께 오는 걸 제일로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러 와가지고. 자,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소식을 접하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굳게 선 소식을 접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하리라? 살리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짓눌리는 무거운 돌덩어리, 짐덩어리가 있었는데 디모데 목사님이 가져온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짐덩어리가 쑥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다는 겁니다. 쑥 내려갔다. 속이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뭐 하나 또 붙이죠. 이제 무엇해도 좋을 것 같다. 꼭 그러죠. 우리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죽지 말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살 것 같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 9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 안도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쁘니까 야,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기도응답이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17절 다시 한번 갑니다. 앞에 있는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교통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 옆에 가고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멀리 있는 자녀들과 친척들, 선교사들, 목사님들,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 힘들다고 기도 요청 왔을 때요, 기도 요청 받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들면 기도 요청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넘겨요. 아니요, 지금 그 사람은요 극한 어려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받았으면 꼭 의무적으로 책임을 그 기도 책임을 다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주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의 얼굴 보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난주 우리 전성일 목사님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아버지가 말기암 환자인데 병원에서 이제는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옆에서 같이 지내려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예배는 9시 반, 11시는 안암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그리고 아버지 보고 빨리 가라. 우리 황진 장로님이 같이 갔어요. 선교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서기 장로님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님 같이 갑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소개한 것처럼 저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누굽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하, 김기선 목사가 소개한 석간중앙교. 근데 장로님이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교인들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6년 동안 싸우고 있거든요. 제가 임시 당회장이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싸워도요 신사적으로 싸워요. 이놈 저놈 그러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이놈, 속으로 저놈 그래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근데 제가 영성 새벽기도 인도하고 세미나도 인도하면서 마음이 많이 화목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에요. 전 목사가, 목사님 제가 왔다가 잠시 아버지만 보고 딱 생각이 드는 게 아니다. 내가 맨날 가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지 선교사가 현지 이야기하는 게 100번 낫겠다. 그게 부탁했어요. 가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간증하라. 그 현실 그대로 이야기하라. 그리고 울게 하라, 이 사람들. 그래야만 이 각박한 마음이 녹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계속 전하는 게,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선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 좀 보내라. 장로님들 다 가라. 현지 가라. 우리 선교센터가 있다. 가서 사역하라. 근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우리 전 목사 설교 보고를 듣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누군가 있을 때 보고 싶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서 제가 교인들 일부 예배 한 150명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일부 예배 한 150명, 2부는 한 280, 300, 3부는 한 400, 한 30명 이렇게, 4부 또 얼마. 제 마음이 사랑이 싹 돼요. 근데 그랬어요. 여러분 호주머니 혹시 용돈 좀 가지고 온 거 있으면 전 목사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군가 주대 보니까. 일부 예배 대부분 못 가지고 오거든 보면은요. 그게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 마음. 참 목회란 돌봄인데, 중보기도인데, 유익한 것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바울의 목회가 그거였어요. 유익한 것은 뭔가 좀 주고 싶은 것. 반찬을 만들어도 아이고 요건 내가 김집사 줘야 되는데, 이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극한 환난은 없지만 우리 옆에 환자 많잖아요. 연세 많은 노인들 많잖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새가족 있잖아요. 이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좀 케어하고 돌봐주는 여러분, 우리 석간중앙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